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연사라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보니 반갑소. 오늘도 교회에서 보니 참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누구나 겪는 이 죽음의 과정을 겪지 않고 죽음 없이 하늘로 들려 올려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셨는데 이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겪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올려졌으니 은혜도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죽음이라고 하는 가정 없이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었을까요? 에녹은 365세까지 살았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의 수명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오늘 우리에 비하면 에녹은 엄청나게 장수했습니다. 하지만 969세까지 살았던 그의 아들 무드셀라나 930년을 살았던 아담이나 920년을 살았던 셋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장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한 줌도 되지 않는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지만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은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함께 걷는다, 함께 행동한다,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삶을 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300년 동안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는 이 죽음의 과정을 겪게 하지 아니하시고 산채로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리셨겠습니까? 그 정도로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참 행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그 하나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은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던 이 성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켄피스야, 내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고 또 내 뜻을 받들어서 너가 하나하나 내 뜻대로 살려고 힘써 노력하니 너가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너의 소원 하나를 내가 들어줄게. 너 무엇을 지금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 소원 하나를 들어오고 싶으니까 너 뭘 원하느니?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족합니다. 저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물어봐도 여전히 토마스 아켄피스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4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야, 너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워할 필요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가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에슬레 형제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비에 보면 이 에슬레 목사가 평소에 즐겨 말했던, 늘 자주 이야기했던 3마디의 말이 그 기념비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니까 그는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구라고 생각하고 그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늘 충성해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3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에슬리 목사는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장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주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임종을 맞아 죽기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우리가 히브리서의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에녹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동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상황에서 동행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하게 금욕하는 금욕주의자도 아니었고 또는 무슨 신비주의도 아니었고 어디 한적한 곳에 은둔해가지고 은둔하는 은둔주의자도 아닌 세상 속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동행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산으로 들어가든지 때로는 사막이나 광야로 나가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싶어서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구별된 장소를 찾아 나갔던 거죠. 우리는 그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 벗어나서 따로 한적한 시간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저는 종종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신방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권면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어떤 시간들이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어떤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내가 산에 가면 산에도 계시고 들에 가면 들에도 계시고 내가 바다에 가면 바다에도 계시고 강에 가면 강에도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가 교회를 선별하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산속의 소금이니 너희들은 산속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동차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세워두고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면서 사람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차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만일 자동차를 도로를 달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로 달리는 것이 자동차가 닳아질까 봐 아까워하고 또 도로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동차로서의 목적이 포기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따로 한적한 곳에서만 산다고 한다면 세상에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 되지 굳이 꼭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자주 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또 그럴듯하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이죠.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을 잘 하려고 하면 반드시 주유소를 들려야 합니다. 왜 그렇죠? 기름을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 주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유소에 들리는 횟수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직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잘 하려고 하면 반드시 주유소 역할을 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또 받아야 돼요. 새 힘을 또 얻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활동이 완성하면 완성할수록 더 교회를 많이 와서 교회에서 영적 힘을 공급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지 않고 주유소에만 있는 것도 문제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웠으면 도로로 나가서 달려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눠서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았으면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되죠.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었으면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나운 맹수가 오랜 세월 동안 동물원 우리에 갇혀 살다 보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사육사가 공급해주는 먹이만 먹다 보면 스스로 사냥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게 돼요. 근데 만일 그런 동물들을 그냥 풀어놓으면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굶어 죽기 십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야성을 가져야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읍절교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의 양식을 먹은 후에 정말 담대하고 당당하게 저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소금과 빛의 직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천국으로 그대로 산채로 들려 올려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 행복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5절에서 먼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뒷구절인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인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뜻이 있죠.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존재를 믿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우상과 다른 종교들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세상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 세상을 지금 운영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곳에,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다 머물러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지금도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상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때로는 한난을 받게 됩니다. 한난 없는 인생만 우리는 살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병마가 사라져 버리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내가 내 삶 속에 전혀 어려운 일이 없고 모든 것이만 다 행복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때로는 예기치 않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다.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존재하시며 내게 좋은 것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에녹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서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석지변으로 마음이 변하는데 1년도 못 가고 3일도 못 갈 뿐만 아니라 1년도 못 가고 10년도 못 가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초석지변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믿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해버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조금씩 변해가고 조금씩 천사화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다 보면 부대끼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갈등도 있기도 마련입니다. 긴장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조금 힘들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변하지 않고 언제나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교회 봉사하면서 누군가 칭찬을 받아야만 교회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런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이 변함없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인들 가운데는 중간에 자꾸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환경이 좋아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는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지게 하고 되고 또 나름대로 또 이제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바쁘다는 핑계로 서서히 기도의 자리나 교회로 멀어져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돼요. 반대로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생기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을 보기 때문에 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는 목사를 보거나 장로님을 보거나 또는 권사님을 보거나 아무개 집사님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해서 내 상처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온다 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에서는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운다고 하면서도 가정을 떠나거나 호적을 파는 일들은 없지만 교회에서 조금만 다툼이 있고 상처받으면 변하는 것들이 우리 애들 모습입니다. 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변하는 경우도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쾌락과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뜻이 너무나도 강해서 믿음이 병해가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에녹처럼 한결같아야 하고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변하지만 그래서 작실삼일이 되기도 하지만 1년도 못 가기도 하고 10년도 못 가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에녹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녹처럼 300년은 아니지만 300년을 살 수도 없고 300년은 아니지만 내 남은 인생 내가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앞으로 50년을 더 살지 알 수 없지만 내 남은 인생만이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이 가장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변함없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복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수록 험난하고 험악하며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도 에녹처럼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